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죠? 현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맨날 외우고 있어도요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 1년 365일 우리가 지금 예배될 때마다 외우는 거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올 한 해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다윗은 시를 쓰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형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혈연, 혈족을 얘기하는 거죠. 한 조상으로부터 한 성씨를 가진 그 가족을 혈연, 혈족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133편에서 얘기하는 형제라는 말은 혈연이나 혈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된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곳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성산가족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왜 썼냐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랏 여아림에 약 20여 년간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됨을 보고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그 무리를 지어서 살아갈 때 무엇인가 발전되고 무리를 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간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외로워서 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며 또는 서로 사업을 같이 하거나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서 한 팀이 되어 맡겨진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결하며 연합하며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해를 끼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움을 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로서 의미 있는 연합, 가치가 있고 인생에 유익을 주는 연합을 추구하며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유익이나 정치적인 논리 또는 감정적인 논리를 앞세운다면 그 시작 자체가 어리석은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거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거나 이렇게 모이는 그 자체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로지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본문으로 해서 연합하고 섬기는 교회는 부흥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연합하고 섬기는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 성성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도로 세운 신앙의 지도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협조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이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진리를 전하지 않는 목회자는 순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세상 것들과 이 협치하고 있는 그런 이단, 사이비, 이런 목회자, 이런 지도자들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는가,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가, 이걸 잘 판단하시고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뭐 교제 나가서 뭐 개 모임도 하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이런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위로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돕는 것을 교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그 구성원들끼리 화합과 교제가 안 되면 그 단체는 곧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 안에서 화합이 안 되고 교제가 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갈등이 나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날마다 인사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를 극장교회라고 합니다. 극장교회.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설교가 끝나게 무섭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영화가 끝나면 관객들이 그냥 서로 빨리 빠져나가서 흩어지시듯이 그렇게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요즘 의외로 많습니다. 설교 듣고 먼저 집에 가려고 먼저 그냥 자리 문 앞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대형 교회들일수록 더하죠. 이런 교회는요, 사단이 조금만 시험해도 크게 흔들리는 약한 교회가 됩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요,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사단이 한 사람만 건드리면요, 도미노 형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제가 교회를 든든하게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들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초대교회가 예배와 함께 늘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 드리면 성찬을 해요. 성찬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식사를 나누며 이렇게 교제했다는 것이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뭘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살죠. 화초는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생명은 뭘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모인 교회가 생명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중단 없는 교제를 이어나가는 교회가 잘 유지되고 부흥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떡을 깨는 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는 교회, 즉 기도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유지되고 부흥하며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권능과 은혜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에는 어둠의 영이 틈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심무하고 재정도 풍성하고 성도끼리 교제를 잘해도 기도가 끊어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기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앉으나서나 기도합시다. 앉으나서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눈 뜨는 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기도하는데 게을리하지 맙시다. 기도는 무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찾아서 감사하고,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부터 4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하나로 연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짐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균등한 생활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요즘에도 재산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고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모토라는 공산주의 사상과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동일한 원리로 주장합니다. 이런 말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부자를 악한 사람들로 규정을 해서 부자들이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준다는 동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들의 사상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공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의 간부들만 부와 명예를 누리고 일반 서민들은 예외 없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얼마가 필요한지 그 사람의 필요한 만큼을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거를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스스로 나누어 주는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합니다.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했으며 주님의 선한 사업에 연합하여 참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뤄냈던 것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합된 생활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큰 비결이었습니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정도 빈약했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없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동장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배경 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약한 교회는요, 희한하게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들이 사방에서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격려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 큰 교회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은 교회를 대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끼리 예수 안에서 굳게 연합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두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냥 인원수의 두세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는 두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섬기고 연합하고 교제하며 낮아지고 겸손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연합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같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연합의 힘은 대단합니다. 소수라도 연합만 잘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아도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면 작은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에 쉽게 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성도의 연합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상, 그 세속 풍조가 성도의 연합의식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이 모여 살았지만 핵가족 시대라고 해서 하나 낳고 둘 낳고 그것도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각자 떨어져 살고 이렇게 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각자 삶을 다 외롭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연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하철이나 버스 한번 타면서 보세요. 대화 나누거나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다 각자 스마트폰 바라보며 쳐다보면서 자기 개인주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연합이 옛날하고 틀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슨 작은 일 하나만 하려고 해도 각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어떤 의견만 내서 연합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부의 정책이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참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에 교회 예배의 자리는 한 사람씩 건너뛰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더니 또 조금 지나서는 아예 예배를 폐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은 여전히 운행을 했고 버스들도 그 운행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하철에는 활동하지 않고 교회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까? 결국 지금은 치웠습니다마는 강대상의 투명 아크릴판을 세워놓고 설교를 해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칸을 막아놓고 소통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연합과 일치보다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를 파괴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연합하는 교회보다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목회자도 있어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이러한 아픔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연합과 하나 되려면 예배는 물론이요, 예배 연장선상인 교제와 식사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교제와 식사를 금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피하진 않았습니다만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식사를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와 교제를 사수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치에 교회에 문을 닫았던 목회자들 사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차 한 잔씩 나누며 교제하고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한 지체들, 한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규제도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연합과 교제, 나눔과 섬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여라 하는 명령이 들려지면 모이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모여라 하면 기도하라고 모이라는 거, 말씀 들으라고 모이라는 거, 선한 사업하라고 모이라는 거지 나쁜 짓 하라고 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면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잘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사역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도들 많이 모아서 큰 예배당 짓고 부자로 좀 떵떵거리고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외치며 나가야 할 복음사역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연합과 교제, 나눔과 섬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을 물리친 기드온의 300 용사들처럼 주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이고 연합합시다. 연합하면 300명의 용사가 10만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 같지만 강소교회예요. 작지만 강하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단체를 지키기 위하여 똘똘 뭉쳐서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우리는 성도로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모이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누고 섬기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썩어져가는 곳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이 썩어져가는 것을 부패를 막고, 어두운 곳에 가서 우리가 빛을 발해서 황홀하고 밝은 빛으로 나오게 만들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요? 빛의 역할을,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산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에 힘쓰고 연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며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 사람들한테 성산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 듣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고 영육 간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성산교회와 우리 성산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